말이죠. 예. 다시 말씀드리면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고 여름에 더위와 땀으로 수고하여 가을에 열매를 거둔 것은요, 때를 맞춰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봄에 씨앗을 뿌린 후에 가을에 귀한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열매는 다름 아닌 봄에 씨앗을 심어 여름에 흘린 대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봄에 씨앗을 뿌려서 여름에 흘린 대가인 것이고요. 또 열매는 봄의 씨앗과 여름의 수고로 얻어진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농사를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지어보니까 따가운 햇빛 밑에서 이렇게 풀을 메고 또한 그 농작물을 관리하는데 참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힘들고 땅을 파고 또 거름을 주고 자풀을 매주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반면에 한 번씩 가서 보면 그 밭이 파란을 보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파란 밭들이 이제 좀 수고와 예씀이 지나고 나면 아주 그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과일 열매가 얼마나 주렁주렁 맺는데요. 그걸 보면은 그 전에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했던 그 대가, 그 결과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맺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주 뿌듯하고 또 넉넉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하는 그 말씀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과 수고를 다하지 않고 심지도 않으면서 거들에는 예를 들어서 타고 하는 그런 신앙은 욕심일 뿐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심고 그 심는 것을 애쓰고 힘쓰면서 가꿀 때에 바로 좋은 열매의 결과를 맺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게으름만 말미암아 심지도 않으면서 타고 하면 이거는 신앙에 얘기하는 욕심일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역시 모든 것들이 때가 있듯이 때를 맞춰서 수고와 준비를 다 하지 않는다면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것처럼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도 역시 준비와 수고를 게을리하지 말고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부지런히 열심으로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수고와 애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고 또한 기도에 쉬지 아니하게 되고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면서 늘 복음을 전하면서 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냥 우리가 무엇인가 내 속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어떤 상태를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에요. 또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무슨 수고를 해야 하는가는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6절까지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굶는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두었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 게으른 종이 한 달란트 받은 게으른 종이 주인의 어떤 선한 마음을 애곡하는 거예요. 잘못 판단한 거예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평생 동안 게으름과는 상관없이 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봤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열심으로 사역을 하시고 또한 조금 한가할 때도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식으로 또 기도했던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게으름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을 보면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달란트를 받은 즉시 장사해서 이윤을 남겼어요. 그 이윤이 얼마든 간에 열심히 그들은 자신들에게 받은 달란트를 통해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땅을 파고 그 돈을 묻어넣으세요. 감춰뒀어요. 그래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종을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오는 일로 네가 알아드냐. 이 게으른 종을 가리켜서 악하다고 평가합니다. 이 악한 것, 주인이 평가한 이 악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개념이에요. 악은 그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수고와 열심히 있어야 하고 또한 수고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전도서의 핵심이기도 한 인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전도서에서 그것은 인생이란 모든 것이 헛되고 허망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전도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모든 것이 헛되네요. 인생이란 모든 것이 허망한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삶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든지 그것들은 모두를 두고 가는 삶인 것이며,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허망한 빈손일 뿐이고, 빈손으로 온 세상은 헛된 것만을 쫓아가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와 같은 헛된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전도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전도서 기자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깨달았죠. 그 깨달은 결과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노고를 줬다는 거죠. 힘쓰고 애쓰는 일을 주셨는데, 인생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고 또한 허망한 것이요, 허망한 삶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인간들이 쉽게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신 그 어떤 숨은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인간들에게 허망한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름 아닌 이 허망의 삶 속에서 땅에 존재인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삶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계실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허망한 삶을 살게 하고 허무한 삶을 살게 하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다 수고와 애쓴 것일 뿐이라는 것을, 그 인생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신의 삶은 영의
영원한 진리의 삶으로 거듭나야 할 연단의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하죠.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이제 영원한 그 세상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애행 연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틀림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수고와 애쓴 그런 허망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하고 또한 영원한 진리의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연단의 장소가 이 땅의 고난스러운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뿐만이 아니고 모든 인간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증명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고난스럽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는 다른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인생을 허무하고 수고롭고 노고의 삶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시는 것은 인간이 헛된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인간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썩어져 없어질 찰나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씨앗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렇게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우리 속에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씨앗은 우리의 헛된 삶 속에서 받은 연단을 통해서 거둘 수 있는 진리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영혼을 위해서 사모하면서 어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는 이 결과가 우리가 이 땅에서 허무한 삶을 끝난 후에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진리의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꽤 오래된 일인데 잊혀지지 않는 한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정확하진 않지만 한 10여 년 전에 백주년 기독교 회관에서요 전국 목회자들이 금식 기도를 할 때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요, 그 많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금식하는 그 전 가운데 어떤 연세가 지긋하신 목사님이 앉아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집회를 인도하신 인도자가 그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목사님께서 네, 올해 80입니다. 그러신 거예요. 물론 지금은 지금 이제 한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80살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80이면 굉장히 많은 나이로 느껴졌거든요. 거기에 모인 많은 목사님들이 깜짝 놀란 표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께서 다시 그 목사님을 향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헛될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다 헛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헛될 수밖에 없는 삶을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시간이 오래됐지만 그때 그 목사님이 남기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우리의 헛된 삶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유일한 삶은 바로 우리 안에 심겨진 진리의 씨앗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땀 흘려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지켜나가면서 우리의 헛된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날 영원한 열매를 맺을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인내하면서 나의 내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지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심지도 않고 때가 이르기 전에 육신의 욕심처럼 무엇이 되었다 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고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알아야 태초를 알 수 있듯이 내 어리석은 존재를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